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9월 11일 추석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즈음에 충남 아산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 있는 엄마 가게로 가려고 4살짜리 동생 손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민식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엄마가 용돈을 주면 붕어빵을 사서 식을까봐 가슴에 품고 엄마 하나 드세요 하고 엄마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횡단보도만 있지 신호등도 또 감시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빠는 말합니다.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거기에 신호등만 있었더라면, 거기에 단속 카메라만 있었더라면 내 아들이 죽었을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죠. 그래서 다시는 제2, 제3의 민식이가 없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의무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든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등을 달고 또 단속 카메라를 달자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회가 이걸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 줘야 시행이 될 텐데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마는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어쨌든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억울한 일을 안 당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없고 감기도 안 걸리고 아무튼 절대로 약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약한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도 억울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가 그 실례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이 사는 여인이죠.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또는 이혼을 했거나 그런 상태이겠죠. 고대에 오늘 본문의 과부는 도시에서 삽니다만 그래도 농경 문화니까 도시의 울 안에 살아도 또 밖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런 농경 문화죠.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가 제대로 이런 형태를 갖추었지. 옛날에는 도시라고 해도 농경 문화가 주된 상태고 또 고대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다 가득 사회를 지배하던 때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홀로 계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농사를 지면 쌀가마니 쌀을 찌어도 그렇고 벼를 거두고 탈곡을 해도 벼 가마니를 그게 한 60kg씩 될 건데 이걸 옮기려면 못해 혼자요. 그러면 이웃집 가서 아저씨 이거 벼 좀 옮겨주세요. 창고로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무슨 큰 벼슬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봤어요. 혼자 산다는 게 힘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에서 힘이 없는 약자로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오늘 과부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한으로 맺힌 것이 있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친척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냥 달랑 혼자 이 가여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소송으로만 풀 수 있는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에 억울한 일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맞짱 뜨고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지만, 아이고 예수님 믿는 내가 참지. 막 이문을 따지고 그랬냐 저랬냐 누가 원래 시비를 가리다가도 또 이게 싸움이 되면 그냥 내가 졌지. 주님 영광 가리는데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손해볼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어이 머리채 잡고 신영시장에서 아주 박 터지게 싸우고 또 강서경찰서 가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손해보고 말자 하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도덕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해도 큰 무슨 살인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나 장로님들이 뭐 잘못해 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가 하면서 막 싸잡아서 욕을 하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영광 가릴까 봐 죽을 맛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억울하고 이거 한번 해봐? 대법원까지 가봐? 하다가도 줄어듭니다. 정말 이제 생각나는데 우리 교회에도 양쪽에 땅을 다 빼앗겼습니다. 싸우려면 우리도 측량기사태 나갈 때마다 봉 말입니다. 알루미늄 봉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아니까 이거 이만큼 뺏겼어요. 측량기사 되고 이 아주머니가 할 때 아주머니랑 우리가 싸워. 포기. 장로님들 포기합시다. 또 김 사장도 자기는 거기까지래. 포기도 양쪽 다 우리는 보십시오만은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우리가 싸워요. 그래서 이겼어요. 막 뺏어. 얼마나 교회의 모습 영광 가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 믿고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세상에 오시고 사람들에게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참 저는 정말 그 안타까운 모습, 정말 마음이 아픈 게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백주에 그냥 벌거벗기다시피 해가지고 속살을 다 드러내죠. 그걸 참으셔야 돼.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지 이런 부끄러움을 백주의 거리에서 그거 당하시고 그 거리를 올라가셔야 했으니 말이죠. 그 주님의 고난, 매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탁탁탁 때리는 이런 수치 아무 말 없이 견디신 주님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 그냥 콧기미로도 훅 불면 다 날아갈 이런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 앞에서 깝죽될 때 아무 말 없이 참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2000년 교회 역사의 선배 신앙인들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기고 집안에서 가문에서 내쫓기고 몽둥이 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억울하지만 참고 신앙을 지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십시다. 2부에도 대답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기에 집안에서 억지 소리 들어도 저 누구누구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 꼴이 이런다고 막 억지 소리 해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참자.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좀 커졌어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마음이 낫겠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억울한 일을 안 당해야겠고요. 그런데 당하였을 때 그냥 참고만 있을까?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억울할 때 할 일이 있는데요. 뭘 할까요? 정말 저 집이 우리 교회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나에게도 핍박했으니 사제 폭탄 만들어가지고 냅다 그냥 밤중에 와서 던져버릴까요? 테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 차라리 각 이 세상을 떠나버려 하고 한강에 가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내 생명이 주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죽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 예, 우리 정 권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예요. 우리가 힘쓸 수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도움이고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는 딱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힘이 없으니 국가의 공권력을 빌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이렇게 재판장이 호소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죠. 이 일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이런 못 들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지만 기도를 하면 그냥 즉각 탁탁 해결이 되면야 모르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합니다. 아마 많은 낙심의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해오는 여정에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이루어주시네. 이제 더 못하겠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도 이걸 알고 계시고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많이 낙심을 해본 경험이 있겠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출애굽기 15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14장에 보면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읽었는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가서 14장 10절에 보면 어디에 도착해 가지고 진을 치냐 하면 홍해 바닷가에 해변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까지 간대라고 갔는데 바다네 진치고 있어. 이거 어쩌시려고 저러실까? 바다를 어떻게 건너? 큰일 났네. 이게 지금 왜 바닷가에 우리가 진을 치지? 이런 것이죠. 스물스물 이제 두려움이, 걱정이 이제 쌓이기 시작. 어쩔까?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우리 식구들이 배를 만든다 해도 몇 년 걸릴 텐데 이 식구가 어떻게 다 건너냐 하고 있는 찰나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도 그냥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바로가 추격합니다. 바로가 그때 어떻게 추격하냐면 애굽에 있는 병거 중에 특별 병거. 보통 병거는 앞에 한 사람이 두세 마리 말을 몰고 뒤에 또 한 사람이 활, 또 창, 칼 가지고 싸우는 사람, 말 모는 사람 이렇게 2인 1조로 이렇게 병거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제작된 병거를 600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또 보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고 또 마병들을 대동해서 바로가 직접 잡으러 옵니다. 죽이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거나 반항하면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데 먼지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 군대고. 그런데 그렇게 위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검게 하시고 천둥을 빠방 치시고 벼락을 치시면서 살려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네. 응답이 없으시네. 기도했는데 여전히 바로는 가까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부르짖고 11절에서 곧바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 하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바로의 왕세자부터 저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강아지 초태생까지 전부 다 한날 한밤에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아지 한 마리도 안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이 깜짝 놀라서 어서 나가라 해서 나왔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기도해도 안 되니 낙심하니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우리를 죽이시려면 애굽에서 죽여서 묻으시지 묻을 데가 없다고 여기 바닷가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십니까? 이런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강사 가족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싸다 싸, 매 맞아야 싸다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도 그래요. 많이 우리는 실망해 왔어요. 이미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이루어주지도 않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매 주일마다 예물을 올리면서 아주 여러 가지 간절히 간구하는 걸 일일이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있어요. 볼 때마다 마음 아파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도와주십시오. 근데 아무 말씀 없으세요. 걱정 마라. 내년 이맘때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가 있으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쉽게 낙심하는 우리의 성향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기도의 비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원 안 맺힌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살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무시, 사람 무시 이게 묶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뭐 자기 입속거리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마치 이 재판장은 추정하기로는 헤롯 왕이나 로마의 총독이 임명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할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이제 과부의 호소를 들으면서도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냥 전혀 들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재판장이 마음을 바꿨어요. 과부의
호소를 들어줘야겠다 이랬습니다. 왜 들어주려고 했을까요? 이 재판장이 나는 재판장으로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 돼. 그러니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면 아이고 저 과부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러니 나라도 들어주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권력자들의 행태가 뭐냐 하면 국민을 사랑하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의 권력력을 놓지 않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자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보십시오. 왜 들어주냐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사회 정의도 불쌍한 과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중요한데 말이죠. 내가 귀찮으니까 매일 찾아와서 아침이면 집으로 찾아오고 출근하면 또 퇴근 때 바로 앞에 있다가 재판장님하고 붙잡으니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아주 귀찮고 창피하고 내가 불편해서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하고 예수님은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아주 규정을 해놓으시고 이 불법을 행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재판장이지만 뭐라고 말했는가 들어봐라. 그러시면서 7절, 8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지연되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신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제가 어린 시절에 자꾸 들었던 애화였는데 오늘 또 제가 사이사이 검색을 해봐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 구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는 이 구절을 붙들고 승리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대각성 시대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의 어머니였어요. 무디 어머니는 7 자녀를 낳고 무디 4살 때 남편이 죽었는데요. 남편 죽고 아기를 또 둘 낳았으니 몇 남매입니까? 9남매. 9남매를 혼자 키웠어. 혼자. 다 다른 집에도 양자로 주든지 하라고 그래도 내 자식 내가 기른다고 이 어머니는 그 청교도였는데요. 자녀들을 혼자 몸으로 그 어려운 때 길렀는데 이 어머니 경건한 이 어머니의 모토는 뭐냐 하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구절을 늘 되뇌면서 자식들을 길러서 그 훌륭한 무디를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우리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자신의 목자로 그렇게 부르면서 살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는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서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읽었는데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라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다 낙심되려고 할 때도 이 과부 생각하면서 자비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기도는 그저 긴 기도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를 드리라 하심이고, 오랜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 늘 기도, 언제나 기도하라 하심이고, 몇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 하심이고, 의심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심이고, 실망하는 기도 말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 느끼시잖아요. 저희 위로 어르신들은 다 이미 다 깨닫고 터득하셨을 텐데, 이 자연 만물의 이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물리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다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꽃도 그렇지만요, 최선을 다해야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사냐? 이게 뭐 엄마가 밥을 물어다 주면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뭐 굶고요. 이렇지 않아요. 모든 세계 자체가. 저는 어렸을 때 새 집을 발견하고 새들을 많이 죽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만은, 새를 보면 집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집이 같다. 그러면 이제 가봅니다. 그럼 새 알이 하나 있어요. 만져보고 막 이렇게 또 놔두고 오면 다음 날 또 2개, 보통 이제 4개나 5개를 낳죠. 그 조그만 녀석들이 그걸 낳으라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렇게 낳았다가 안고 있으면 이제 부화하거든요. 이제 막 늘 들여다보죠. 참 못할 일 많이 시켰어요. 그래 이제 이게 까 나오면 꼬물꼬물한 것들이 정말 귀엽습니다. 그런데 털도 잔털도 나오고 그러면 색깔이 검수름하니 보색을 하고 있는데요. 딱 한 군데, 모든 새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입 앞만은 노랗습니다. 딱 벌리면 노래요. 까만 것이 노란이 보색이잖아요. 딱 이것들이 엄마가 오면은, 또 우리가 가서 건드려도 엄마가 왔는가 벌립니다. 딱 노란 입을 쫙 벌려요. 그런데 한 5마리가 벌리고, 어떤 녀석이 밥을 얻어먹냐? 엄마는 왔다 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끝까지 버티고 입을 깍 벌리는 이놈한테 몽땅 줍니다. 옆에 막둥이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입 다물러. 그러면 우리 같으면 녀석아 너 먼저 먹어라 하고 이럴 텐데, 새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정한 물리적인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강자만 살아남게 하셨어요. 막 끝까지 밥 주세요 하면 벅 집어넣고, 주시려면 주시고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네요. 알았다, 나는 거기 가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해줄게, 조용히 있어라, 이러시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어도 또 낙심이 되려고 해도 끝까지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주님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사정을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밤새껏 하나님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 주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제 아들 제 딸 저려놓으면 망가집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과부,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아주 결심한 거잖아요. 죽기 살기로 내가 이 원한을 풀어야겠다 한 것이죠. 이런 간절함, 이런 간구,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게 물리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우리 강사들 중에 여러 가지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산더미처럼 많은 분도 있고,
저도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주님,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 강단에서 주님 제가 춤추겠습니다. 제가 춤추려고 그랬더니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 보는데 낮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춤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춤추겠습니다. 20년에 이 약속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주님께 춤출게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 그 간절한 소원 내가 아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품고 우리의 간절한 원한들 또는 그냥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꾹 누르는 뭔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둡냐 하고 보면 아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과부의 마음으로 간구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매듭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